자, 오늘은 근데 제가 성경의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상징과 비유. 이것들을 분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상징과 비유를 분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종말론에서 에러납니다. 결국은 성경의 상징과 비유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독법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다 이게 이제 우리 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런 원칙에 대한 얘기죠. 자,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무화과 바구니 두 개를 본 것입니다. 무화과 과일이 담긴 바구니 두 개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1절에서 좀 길게 설명하듯이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 사건들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여고니아죠. 그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렇죠? 이제 뭐 쭉 같은 동행하는 이름이고, 어떻게 했는가? 여고니아를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에 있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여고니아를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간 뒤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바구니 두 개를 본 거예요. 우리 동네 같으면 사과 바구니를 봤겠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무화과 바구니를 본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뭐 오늘 역사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제 상징과 비유에 대한 얘기라고 했지만, 구약을 읽으실 때는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데, 다 알면 좋지만, 그냥 몰라도 되는 왕들이 있고, 정말 기억하면은 성경을 읽고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 바빌론에 망하기 전에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오늘 그 3명의 왕 중에 2명이 1절에 있는 거예요. 3명의 왕인데,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여고니아. 역사서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돼 있어요. 참 이름이 없어 보이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야김이고 아들 이름은 여호야긴이에요. 김하고 긴 차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3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왕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두시면은 구약을 읽으실 때 이게 좀 그림이 그려져요. 역사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그래서 여호야김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니아라고 기록됐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왜 이 3명의 왕이 중요하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 때, 여호야긴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3번에 걸쳐 쳐들어오고 3번에 걸쳐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3번에 걸쳐,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럼 예레미야가 무화과 바구니를 보는 이 사건은 1절에 있는 대로 두 번째 침공이 있은 다음의 얘기지요. 1절에 있는 대로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그 말은 그 다음 왕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당하고 망하기 직전에 그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가 된 거예요.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먼저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을 제가 보면은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장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종이다. 놀라운 일이지요. 뭐 주의 종 하는 사람 많은데 느부갓네살도 주의 종이에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주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7절.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통한 주의 말씀이 이 7절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모든 민족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이 멸망할 바로 그때가 올 때까지 섬길 것이요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를 종으로 삼아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예. 예레미야를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을 침공받아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좀 더 보죠. 그 옆에 12절 제가 봅니다. 12절 내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로 가져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돼요. 유다가. 자, 그런데 13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13절 어찌하여 시작. 예, 만약에 그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게 될 건데 섬기지 않고 저항하게 되면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와 반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섬길 수 없다. 저항해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렇죠? 14절에도 나오죠. 예레미야와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뭐를 말해요? 거짓을 대언하였나이다. 거짓말장이에요. 자,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오늘 다시 예레미야서 이제 24장으로 와보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마지막 3명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는 여고니아라고 기록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오늘 본문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선포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가 뭘 봅니까? 무화과 바구니, 2개의 무화과 바구니를 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물어요. 야, 예레미야야, 너 뭐 보고 있냐? 예, 무화과 바구니를 보는데 한쪽은 좋은 무화과, 야, 너무 좋습니다. 먹음직하고요. 또 한쪽은 너무 나빠서 이건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아.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무화과 바구니 2개를 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역사의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상징과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과일 바구니 2개를 봤는데 거기 무화과가 담겨 있죠? 무화과.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은 썩어 문드러져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뭘 보냐? 예, 무화과 바구니 2개를 봤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게 뭔지 몰라요. 뭘 보냐? 예, 무화과 바구니 2개입니다. 이게 정확하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뭐를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본대로 관찰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바구니 2개를 봤는데 한쪽은 굉장히 좋고요. 한쪽은 썩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자 4절에 5절에 예레미야에게 그 무화과 바구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5절에 갈대아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좋은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 그런데 8절에 그알로 8절에 저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 누구냐 하면은 시드기야처럼 야,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집트랑 한편 먹고 바빌론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거짓 대언자들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8절에서 나쁜 무화과, 먹을 수도 없는 나쁜 무화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좋은 무화과, 그들은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질 것이고, 그러나 나쁜 무화과는 그들은 결국은 10절에 있는 대로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무화과 같은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에요. 나쁜 무화과 같은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인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성취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까? 무화과 바구니 2개를 봤지요. 한쪽은 좋은 무화과고 한쪽은 썩어 문드러져 먹을 수도 없는 무화과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건 거기까지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한국 사람, 예레미야가 한국 사람이면 뭘 보냐 하면은, 아, 사과 바구니 2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사과가 굉장히 맛있고 좋게 생겼고 한쪽은 썩어 문드러져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에요. 예레미야가 만약에 한국 장로교회 목사였으면 그 뒤에다 주절주절 뭐를 막 붙였겠죠, 말을. 예, 여기서 뭐 색깔이 이런 걸 봐서는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무화과 바구니를 봤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예레미야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상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유대인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와 한편 먹고 바빌론에게 거역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지요. 무화과 열매가, 바구니에 담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주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설명을. 그 역사 그대로 좋은 무화과 같은 유대인들은 회복되고 나쁜 무화과 같은 이들은 결국은 다 소멸됩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이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어느 본문? 예레미야서 24장에서. 어느 본문? 예레미야서 24장에서만. 무화과 열매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하셨어요. 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 그렇다고 무화과만 어디서 읽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무화과나무만 나오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상징과 비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무화과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건 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24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디서? 예레미야서 24장에서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그 상징과 비유를 만드신 분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자, 오늘은 성경의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종종 가끔 무화과 나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부터 예레미야서 24장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신약에서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은 아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겠구나라고 거기다 막 말을 덧붙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주 대표적인 무화과 나무가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 종말론에서 결코 종말론 이스라엘이 어쩌고 유대인이 어쩌고 종말론에서 결코 인용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하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 나오니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 구절을 인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자, 신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오늘 주의 깊게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떤 독법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29절 30절까지 두 절 한번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입니다. 또부터 시작. 또 주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예,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은 이제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은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은 같은 문맥이지만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면서 써먹기가 좋아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맥락인데 누가복음 21장 29절로 오면은 이게 안 돼요. 왜? 무화과 나무와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나무가 있어. 그럼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나무가 꽤 많거든요. 뽕나무도 있고 돌무화과 나무도 있고 겨자나무, 가시나무, 성경에 백향목,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잣나무, 소나무, 사과나무. 만약에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통속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니까 이스라엘이 꽃이 피고 싹을 내고 여름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이스라엘 1948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으로 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면은 자, 질문을 해야지요.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잣나무, 소나무, 사과나무 어디 상징하냐고요. 어디를 상징하냐고요. 뽕나무도 있고 가시나무, 돌무화과, 겨자나무도 있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종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은 제가 확인한 바로 절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이 종말론적으로 중요하고 무화과 나무가 꽃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아니한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하고 말도 안 돼요. 그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1948년에 또 나라를 세운 중요한 나라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어떻게 연결해서. 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이게 이거다 저거다 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본문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요. 이것은 국어예요, 국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29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니까 비유죠. 무화과 나무 그 parables, 비유는 어떤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럼 이제 제자들이 긴장하며 듣겠죠. 무슨 얘기신가? 이 말만 하면은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30절. 그것들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스스로 아나. 이 얘기, 이 30절 이거 어려워요? 나무들이 있는데 싹을 내. 그럼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냥 여름이 어느 날 여름이 혼자 확 오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먼저 알아요? 아, 나무들이 바뀌어. 지금 이제 막 계절이 바뀌고 있죠. 모르세요 이거? 나가 보시라고요. 계절이 막 바뀌고 있어요. 막 꽃망울이 터지고 있고 바쁜 놈들은 벌써 나왔고, 그렇죠? 느린 놈들은 이제 나올라 그러고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왜 무화과 나무가 있을까? 자, 예수님이 한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전주 같으면은 감나무를 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니까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수로. 이 전주는 감나무로 가로수를 심지만 그 동네는 뭐를 심어요? 무화과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봐봐.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그거 당연히 알지요? 31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31절이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무슨 뭐 뉴스에 나오는 뭐 시사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시간 뉴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누가복음 21장 지금 처음부터, 누가복음 21장 처음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28절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쭉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결국은 왕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왕국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은 나무에 싹이 나면은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다 알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복음의 21장 처음부터 쭉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왕국이 가까이 온 줄 너희도 알라.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복음 21장 처음부터 열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세상 변화를 알려주는 뭐 실시간 뉴스, 국제 뉴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21장,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21장 처음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누가복음 이 중요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 중요한 누가복음 21장 처음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요. 가난한 과부, 이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얘기가 21장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할 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연이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표적은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무에 싹이 나서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뀐 걸 알듯이 이런 일들이 보면은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성도님들 들어보면 이게 어렵습니까? 왜 여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실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년 전에 글을 한번 썼더니 어떤 분이, 종말론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무화과 나무 옛날 이스라엘 독립 1948년에 얘기하다 마태복음 24장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누가복음 21장을 인용하니까 이제 막 큰일 난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와, 막 기발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를 보라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 모든 나무도 각자 다 해당하는 나무의 상징 나라가 있을 거 아니냐고.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뭐 소나무는 대한민국이에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니까?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냥 글로 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글 문자로 훈민정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독법의 문제예요. 독법. 그래서요. 성경만 읽으면 위험해요. 크리스찬 서적만 읽으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크리스찬 서적은요. 저도 많이 읽었지만 이 번역서가 많잖아요. 크리스찬 서적이. 우리말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 서적이 드물어요. 내용을 번역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시려면요. 정확하게 우리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 진리의 지식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굳게 성장하시려면요. 좋은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글 있잖아요. 우리 문장들. 그렇죠? 내용만 읽지 마시고 글, 문장 자체도 정말 제대로 된 문장이다. 그래야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슨 말씀인가? 이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제 왕국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 거다.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은 들어보세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바쳐야 형성되는 그러한 종교.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탁탁 긁어서 만든 그 종교. 그들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한 돈까지 모아가며 건축한 그 성전, 건물. 이게 지금 종교의 핵심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까지 탁탁 긁어가서 만든 그 성전을 자랑하는 그 당시 종교, 유대교를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날들이 오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이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표적. 사인인데 옛날 말로 징조라는 말이에요. 징조 좋아하시죠? 징조?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표적은 뭡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인데 원래 내용이 뭡니까?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걷어들여서 그 모은 것으로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현대 종교와 비슷하죠? 그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8절부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 사람들이 종말론, 좋아하는 종말론의 중요한 누가복음 21장의 구조를 보면은 착취하는 종교가 있고요. 건물 중심의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종말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관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도 걷어들이는 종교가 있고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의 종교가 있고 거기다가 이어지는 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몇 구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21장 9절 보시면은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에 대해서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막 전쟁 소리 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돼.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전쟁 소문이 나요. 전쟁.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끝은 아니야. 21장 9절에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끝 전문 용어로 종말 가로 열고 종말 the end입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소문이 나면은 어디서 전쟁만 나면 와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신고했어요. 2주 전에. 난리 아니라고 지금 자기가 쫙 목사들 설교 들어보니까 난리가 아니래. 종말론 목사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죠? 종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전쟁 소문이 나도 끝이라는 게 우리 전문 용어로 괄호 열고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 아니야. 종말 오는 거 아니야. 금방. 자, 쭉 이제 보시면서 저랑 같이. 자, 20절 보세요. 20절. 유대인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 20절. 우리 성도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이 그대들의 역사인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곳에 함께함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예, 지금 뭐 전쟁 이제까지 있었던 저쪽 중동의 전쟁 예루살렘이 군대에다가 포위당했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죠. 예. 그 다음에 24절 중요합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 또 시작. 예, 우리가 지금 접하는 전쟁은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지를 않아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 종말과 관련된 설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로켓 몇 방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이교들에게 짓밟히면 더 난리가 나겠죠? 예.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죠?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32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시작. 예, 여기서 이제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1948년부터 2세대, 한 세대니까 한 세대는 50년이야, 70년이야, 100년이야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시한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엉터리. 2세대라는 거, this generation, 성경에서 2세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세대, 뭐 2세대 30년, 뭐 40,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세대는 다릅니다. 다 그 자식들을 말하거든요. 후손들을 말하거든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전혀 다르죠. 예, 유대인을 말하죠. 자, 여기 또 이제 전쟁과 뭐 11절에 보면은 지진이 나오고 전쟁이 있고 11절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범죄한 범법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끝, the end,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자, 그러면 형제님 종말의 징조가 없단 말입니까? 징조가 있는 걸로 제가 유일한 정말 유일무이한 종말의 징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적이죠. sign, 킹제임스 성경 sign 표적. 옛날 말로 징조인데 종말의 징조는요.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요. 표적이. 해와 달과 별은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해와 달과 별은 표적, 징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25절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뭐가 있어요? 표적들이 있겠고 사인,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은 종말의 시대에 표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것들이에요. 자, 다시 그래서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들을 예고하는 징조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유대인들의 범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앞서 한번 읽었어요, 이미. 아까 예레미야서 24장, 27장 보실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러면 살 거다. 회복될 거다. 시드기야 왕처럼 거짓 대언자, 거짓 설교자들 말 듣고 거역하면 안 돼. 그러면 소멸될 거야. 우리 한번 읽었는데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려요. 예레미야서 27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들 곧 왕과 왕의 백성이,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죠. 주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안 섬기면은 시드기야 왕도 유대인들도 똑같아진다. 어떻게 됩니까?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오늘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칼과 기근과 역병은 범죄한 인간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징벌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견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기근과 역병은,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기근이고 역병은 전염병이죠. 예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 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 여기신 적이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밧세바 사건이 엄청 큰 것 같지만 그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밧세바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조사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엄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야, 셋 중에 하나 선택해. 칼과 기근과 역병 뭘로 할래? 뭘로 할래?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상징과 비유로 돌아오면은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레미야서 24장에서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21장 29절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상징으로 말하려면은 사과나무와 소나무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상징하는가. 그걸 누가 뭐 소나무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얘기해줘 또? 그럼 밤나무는 어디고 상수리 나무는 어디고 다 얘기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니죠. 자,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에서 상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만능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론이 거기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게으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간단한 퀴즈. 참인가 거짓인가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상징하기도 하지요. 안 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21장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런 건 X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24장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가 또는 무화과 과일이 분명하게 이거는 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즉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은, 이게 이제 무화과가 등장하는 구절이 수십 구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백 구절.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한 3구절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스라엘이 맞아.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4장처럼 그런 구절은 한 3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징과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야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영적 지식을 쌓아가고 이상한 종말론에 현혹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간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테스트 겸 퀴즈 겸 성경에서 seed, 씨앗, 씨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성경 펴지 마시고 성경에 씨가 나오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씨가 나오면은 뭐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죠? 예.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설교하셨는데 다른 비유에서는 씨는 왕국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상징과 비유입니다. 하나 읽었다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씨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쌓이면은 종말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 컨텍스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비유에서는 씨는 자식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children. 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없어요. 그냥 막 혼란. 알아갈수록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상징과 비유를 잘 분간하시면은 토종 이단들이 이 내용의 반대쪽에서 기반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씨드, 씨앗을 만나면은 이건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잠시 멈춰서 분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정말 식물의 씨앗을 말하는 것인지, children, 자식들인지 자손들인지.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가 나오고 가장 상징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압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이고 자손입니다. 씨가 나오면 무조건 자손이에요. 자식이고.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서 영적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크리스찬이 돼요. 종말론이 에러납니다. 뭔 일만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나. 그런 일은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종말은 아니야. 근데 온통 종말이래. 전문 용어로 그런 구라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종말론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잠시 멈추셔야죠. 문맥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식물의 씨앗일 수도 있고, 인간의 자식, 자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9번은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children, 자식이고 자손이라고요. 자, 다시 이제 나무 얘기로 와서 오늘 상징과 비유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무화과나무만큼 무조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언급되는 후보나무, 두 번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올리브나무라고. 들어보셨죠? 물론 당연히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에 보시면은 주가 네 이름을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 하였으나, 야, 예레미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명명하셔요?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만 나오면 무조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시작은 그러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론에서 에러납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이 사실을 성도님들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사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 교리적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국어 공부예요. 그렇죠? 국어 공부예요. 그래야 이상한 주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분명히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서 올리브나무 나오면 전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곧 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에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올리브나무가 등장하고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올리브나무는요, 유대인도 올리브나무고요, 이방인도 올리브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핵심만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24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4절.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향하여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자,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나무가 여기에 접붙여져서 좋은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인데, 그렇다고 원래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잘려진 것이 영원히 잘리는 게 아니다. 제 것이 아닌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도 접붙여져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원래 제 것인 것은 얼마나 더 접붙여져서 잘 살겠냐, 그 얘기지요. 그럼 로마서 11장 24절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올리브나무가 등장하는데, 여기 로마서 11장은요 이스라엘만 올리브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좋은 올리브나무고 이방인은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지금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 중에 일부가 잘렸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꺾여나간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가 다시 접붙여질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지금 선택에 관해서는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로마서 11장 문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반박이 없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는 올리브나무조차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니 이스라엘만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이방인도 올리브나무예요. 좋은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잘 분간하셔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퀴즈 다시.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더라. 동그라미의 X예요. 즉답을 회피하셔야 됩니다. 왜? 판때기가 뭐냐? 로마서 11장 판때기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예레미야서 판때기면은 맞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한다더라. 그럼 맞죠? 예. 이방인도 올리브나무로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문맥에 따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냥 사람들 짐작에는 어디서 본 거는 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 같고 올리브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나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구절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상징과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면은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보다 직접적으로 이건 진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무,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일 거 아니야? 무화과 나무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다 읽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세 가지 나무 중 가장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기록된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뭐예요? 포도나무. 근데 밖에 나가면 물어보세요. 제 짐작에 목사들도 아마 무화과 나무를 고를 거예요. 성경을 그냥 짐작으로 아는 거와 구절을 통해서 아는 거와 이게 다릅니다. 자, 쭉 한번 볼까요? 몇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
제가 쭉쭉 봅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지요. 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7절에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아예 그냥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 예레미야서 2장 21절. 예레미야서 2장 21절.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오른 씨를 심었는데, 아까 시편 80편에서 봤잖아요. 다 쫓아내고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네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으로 변하였느냐. 그쵸? 예. 한 구절도 봅니다. 호세아 10장 1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다니엘서 다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텅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니라. 자기 열매가 많은 만큼 그가 재단을 드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만큼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예.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와, 올리브나무가 또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찾으면 나오는 나무, 어떤 나무예요? 포도나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가리키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소망침례교회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기록과 사람들의 짐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다 쫓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은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 텅 빈 포도나무. 뭐야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24장에 봤듯이 그 심판의 결과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섬겨라,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고 거역하고 저항하면 시드기 왕처럼 나쁜 무화과로 여김 받을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기대하시고 제대로 된 열매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안 되자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한 두세 구절, 올리브 뭐 한 두세 구절, 포도나무입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텅 빈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다 쫓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 농장을 만드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불쾌하신 거죠. 야, 이게 문제가 많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텅 빈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더 이상 참 포도나무의 역사를 이뤄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이제 이 역사가 이해되시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기존의 포도나무, 얘네 기회 줬는데 잘 말을 안 들어? 이상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선언인 거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시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설교가 지금 자기들을 겨냥한 거를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빨리 본문만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1장.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33절부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 나오는 거네요. 여기에 아주 나쁜 농부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45절로 가면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들은 뒤 그분께서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어. 그렇죠? 알아들었어. 요 대목에서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기존에 짐작으로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이거 아니야라고 짐작하는 한국 크리스찬보다 낫죠. 요 대목에서는 알아들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몇 번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제가 오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포도나무만 나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져져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는 바빌론, 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과 이렇게 합세해서 짝짝꿍 돼서 좋은 것으로 인생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계시록 시대의 포도나무는 나빠요. 심판받아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짓이겨 밟았더니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가 이때.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길이가 16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그 정도 번지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과다 출혈했을 때 나오는 피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 야, 계시록 14장 20절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 정도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 같으면 몇 명이나 죽게 돼? 답이 뭔지 아세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산을 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쪽 너비가 주어지를 않았대. 이 피가 흘러가는데 또랑처럼 흐를 것인지 이렇게 흐를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추정만 할 뿐이지. 그러면 추정을 하면은 최소 그냥 추정치로 하면은 못 잡아도 몇십억 못 잡아도. 자, 그래서 포도나무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니고 올리브나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기만 한 게 아니지요. 때때로 요한계시록처럼 문맥에 따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이해하셨습니까? 도움되십니까? 깊이 있는 신학이나 교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종말론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에요. 어떤 구절에서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만 나오면 전부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런 성경 해석은.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읽어볼 때 사람들의 짐작과는 달리 포도나무야말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 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추정치와 성경 기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모든 종말론의 혼란과 기만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상징과 비유를 오해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무화과나무 오해.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건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국어 공부거든요. 읽기. 사람들의 추정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여러분 손에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게 영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그런 영적 지식 위에 믿음을 더하실 때 영적인 이해력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